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실 기대하기보다는 염려하는 것이 더 많아요. 이것이 현실이죠.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염려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염려가 오면, 문제가 오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다면 짧게 살고 길게 살았다면 길게 살았는데, 이번 고비 넘기면 될 거야 라고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배고파서 식사하고 나서 배부러서 제일 행복해도 그 다음 식사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픈가요? 고프죠. 그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큰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더 많죠. 이 아이가 크면 10대 때 말썽 부렸던 거 20대 가면 안 하겠지.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안 하겠지. 여전히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고민이 참 많아요. 이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와 신자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태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은 여러분 생산적인 결과를 낳죠.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더욱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신앙을 흔드는 이유가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염려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서는요,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은 염려이고 입어야 할 것은, 취해야 할 것은 기도다 라고 바울이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내 평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벗어버릴 것은 염려예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라.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 구절에 이 염려라는 원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냐면 진실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염려는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또 같은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히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향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염려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야.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요, 그래서 주의, 관심 갖는 것.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이거에 눌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유가 5절 끝에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뭐였어요? 5절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주님이 내일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깝게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게 오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지금 2022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죠? 내일 온다고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주님이 가까이 와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살으라?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래요. 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싶지만 김거희 목사도 이거 힘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신도시에다 벌려놓고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염려돼요. 이건 굉장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이루면 여러분 지금이 천국일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요,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그림의 떡 같아. 좋지만 먹을 수 없는, 항상 기뻐하는 삶, 모든 사람의 관용을 나타내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때때로 염려하지 말아라. 가능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여러분, 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about something이라고 돼 있지 않고 about anything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가급적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잖아요. 요즘엔 고등학생 애들, 중학생 애들 만나보면 우울해요. 왜 우울해요? 중학생은 고등학교 갈 게 걱정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돼? 대학교 가면 즐겁냐? 1학년 때만 즐거워. 3, 4학년 되면 어떻게 돼요? 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고민을 해요. 나갈 진로가 없으니까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에 가면 잠시 피하는 거죠. 또 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즐겁질 않아요. 얼굴을 보면. 염려가 많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말씀에 귀 기울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대면했을 때 말씀이 은혜스럽지만 그게 내 삶에 적용되는 게 몇 프로나 되나요? 되게 은혜스러운 척하고 저도 어디 가면 은혜스러운 목사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적용되는 게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과연 이걸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요, 해! 그리고 내뱉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인이, 성인이, 공부를 많이 한 경륜이 높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 염려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주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적극적인 주제는 기도하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는 건 뭐다? 기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염려가 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염려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의 문제는요, 첫째로 생산성의 문제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해요. 어떤 사본에 보면 이 키가 목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있다가 버려지는 여러분 여기 나가면은 들풀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아서. 저 풀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안 붙들고 계실까요? 저 하찮은 것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익히시는 분들이 저것들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붙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필히 염려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 저 어렸을 적에 하도 가난해서 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임대아파트는 3개 모든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리비가 있잖아요. 아파트도 관리비가 있고. 근데 임대아파트는 관리비를 3개월을 밀리면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돼요. 나라에서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이제 한부모 가정이니까 이렇게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3개월을 밀리면 나가야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쯤 되면 며칠 전에 와서 현관에다가 이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어려워보지 않아서 그거 붙은 거 못 봤나?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가다가 나가면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린 10대니까. 그러면 저는 무겁게 나가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엄마는 돈을 안 벌지? 기도만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 문을 나갈 때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어렵게 자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인데 우리 어머니는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거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관리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비에는 임대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임대 아파트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 이 믿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근데요, 저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염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집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세 번째로 뭐 때문에 오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 문제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의 소망을 두려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사람이 땅의 소망을 두고 하려자 할 때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버렸더라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생산성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문제는 너희의 목숨을 한 자락도 늘릴 수 없고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며 너희의 염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염려를 벗어버릴 방법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입을 것? 기도예요. 오늘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도 기쁨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다만은 대신에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벗어버렸다고 벗어지나요? 대신에 무엇을 입으라는 것이죠? 염려를 비웠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채우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의 대항마로 기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6절에서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이 두 가지 표현을 대칭적으로 사용해서 말하며 염려와 기도, 아무것도와 다만 모든 일에 대칭적으로 설명하죠.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를 붙들면 하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붙들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느 쪽을 붙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오늘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을까? 오늘 결정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깊이를 들여다보면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의 속성에서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라. 첫째는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일반적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러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가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안에 공기가 좋지 않으면 어쩔 때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환기시켜줘야 돼요. 환기시켜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내 옷에 배이고 이불에 배이고 침대에 배이고 어쩔 경우에는 탁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염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나를 뭐예요? 숨 막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통로는.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숨통이 트이는 걸 느껴요.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 쌓여있는 사람 보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한숨 쉬어요. 염려거리를 내요. 불신앙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마치 밀폐된 공간에 좋지 않은 공기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속에서 염려가 막 자라요. 염려가 무럭무럭 자라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염려가 오면요, 이불 싸집어지고, 여러분, 방에서 근심을 하고, 완전히 그 염려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염려가 오면 교회를 찾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뭔가 사역이 끝나고 오다가도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내 영혼의 뭐예요? 기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없진 않아요. 옵니다. 그런데 염려가 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 영성원에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영성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하죠. 새가 우리 머릿속으로 지나갈 수는 있어도 새가 우리에게 둥지를 틀지 말리하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여기서 염려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래요. 간구는요 기도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일반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로 방향 튼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산란합니다. 삶이 힘들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고를 자주 일으키죠. 실수를 자주 합니다. 정신없는 행동을 해요.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간구는 기도의 적극적인 형태예요. 어떤 사람은요 염려가 오면 이걸 회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도망가거나 집을 나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얄팍한 데서 머물러요. 간구는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엔 다른 것들이 우리 사이에 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를 하다 보면 염려에 직면하지 않고 무시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그랬죠. 삶이 힘들면 이럴 수 있어요.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염려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거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고통의 문제를 무시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를 부정하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직시해야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문제를 문제시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저게 문제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 문제가 보여요.
지금까지 못 봤는데 누군가 옆에서 딱 그 소리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깨지기 쉬운 이유가 딱 그거예요. 나는 되게 좋은데 누가 와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모호하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해요.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속으로 밀고 들어가 기도를 못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커서 하나님한테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작아서 주님 바쁘신데 뭐 이것까지 기도해.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또 매우 오랫동안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어떤 자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자매가 버스가 안 오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버스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버스가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301번, 302번, 289번, 501번 이게 쫙 왔어요. 그걸 보면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속으로. 하나님, 버스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버스 보내줬잖아.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타야 되는 버스는 304번이에요. 인천 나가야 되는데. 야, 너 나한테 304번 탄다고 얘기 안 했잖아.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수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내 입으로 뱉어놓은 서원도 다 까먹어. 자신이 응답받은 것도 모르고 또 그냥 살아.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적어놓으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이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10년 전에 했구나. 이걸 알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응답했구나. 제가 한번 기도 수첩을 신학교 다닐 때 적는데 딱 하나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봉고차를 달렸는데 그것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신학교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교회 차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4년을 기도했는데 너무하시지 않아요? 안 너무해요? 4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4년이 지나고 나서 제 차가 그때 당시에 이제 승용차였는데 그때 저희는 교회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먼저 뭘 내요. 교회도 못 냈을 때는 아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먼저 뭘 자꾸 하니까 그 차를 제가 그걸 못 들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거 뭐지? 그 보험 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되게 비쌌던 거예요. 그걸 못 낸 거예요. 그 못 내면은 여러분 30만 원까지인가 그게 올라가요. 벌금이. 근데 그걸 못 냈더니 어느 날 제 차 남발을 띄워간 거예요. 구청에서. 제 차 그거 남발을 띄워간 거예요. 여러분 그 차 남발을 띄워가면 차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나중에 차를요 압류해서 가져가요.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수입시켰다고 하더라고. 팔아갖고 나중에 가보니까 벌써 넘겨버렸대요. 해외로 수출해버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차가 딱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교회에 차가 있어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게 바닥을 딱 치니까 때가 되니까 그때 그래서 스타렉스를 샀어요. 성도들이 17일만 모아서. 그런데 재밌는 건 스타렉스를 사고 나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12명을 차에 꽉 채워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뭐 늦게 응답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친구가 이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제가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금요일날 갈 때에는 이미 그 집에 떡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어줌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걸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치매 환자 보면 배가 고파요. 며느리가 밥을 줬는데 밥 안 줬대. 아들이 오면. 분명히 줬는데 밥 안 줬대.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영적으로 결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내가 받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감사예요. 저는 금요일에도 말했죠.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기도를 받는 자의 성품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질 때 염려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와 염려는 우리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에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거의 대부분 놓쳐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종류, 기도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요, 우리의 생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져도 대부분의 염려는 사라져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응답이 오죠.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확실한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으로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것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염려는 세속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방주로 들어오는 폐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폐수를 막아주는 역청과 같은 거예요. 방주에 뭘 칠했죠? 역청을 칠했죠. 왜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기도와 염려 중 하나를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염려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